예, 찬양과 헌신 감사합니다. 예배위원들, 방송위원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교사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주방위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길을 가실 때에 그 길 중에서 어느 청년이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청년은 청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큰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바라는 것 있으면 그것은 곧 젊음과 그리고 재물, 곧 시간과 그리고 또한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년 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많이 회자되는 일론 머스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됐습니다만 있고, 저커버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언급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우리 국내에서도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청년 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으로 시간도 많고 그리고 또한 재물도 많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염원하는 모든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원하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선한 거룩한 욕심까지 그는 가졌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한 말씀으로, 당연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거기에 대답하는 말이, 그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하는 놀라운 대답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 또한 살인하는 사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간음, 또 심지어는 도적질이라고 할 때 크고 작은 도적질까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그러니까 가슴을 얹고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18장에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계명까지, 거기에 포함, 8계명까지 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그것도 또한 다 지켰다 하고 또 그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또 한 가지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탈취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추가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어릴 적부터 지켰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선일까요? 거짓일까요? 마가복음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심중을 살펴보시면서 사랑하시며 이르시되,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이야기는 그의 말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그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이와 같은 계명들을 조금이라도 어길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이르시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랑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다 되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좇아라,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13번째 제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대답을 듣고서는 그의 재산이 많은 거로 그가 큰 부자임으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자, 얼마나 많았으면, 조금 있었으면 어쩌면 적은 재물 같으면 전부 처단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할 만큼 정말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친 엄격한 너무 높은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들립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근거립니다. 제자들이 서로 나누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런즉 누가 영생에 들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은 말하자면은 99%의 사람들, 1%에 드는 사람, 아니 0.1%에 드는 사람이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혹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정말 이 청년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완벽하게 지켜온 사람인데, 그가 그 자신의 무슨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쌓은 재물도 속여서 거짓 증언해서 탈취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버려가지고 나를 쫓아라 하고 그를 고민해서 돌려보낸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영생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수군거립니다. 제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그 유명한 비유, 곧 바늘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비유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세복음서가, 공간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여기에 말하자면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 해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도 그야말로 0.1%, 0.01%에 드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거기에, 그 범주에 들 수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그야말로 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진정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0년이나 된 말씀 같아요. 제가 그때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습니다. NCT라는데 Natural Church Development 혹은 Church Growth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당시에는 유행하던 그런 책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것들은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하겠고, 그림 하나를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그 그림 하나가 세로로 되어 있는 나무 조각을 잇댄 그런 나무 물통입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통이 있으니까 잘 보기가 힘듭니다만, 옛날에 저는 간장 공장에서 그 나무로 만든 통에다가 간장을 담아놓은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와 있는 그림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물통이 이제 높이가 나무 조각 하나가 달라요. 세로로 있는 세로목 중에서 잇된 그 세로목 중에서 하나는 다른 것의 절반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이제 완전히 똑같은 높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해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물통에 있어서의 수위는 밑에 있는 절반밖에 안 자란 그 나무 조각 목 하나죠. 세로목 하나의 높이가 곧 이 물통 전체의 수위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만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이나 혹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 것은 그럴 때 되보고 어느 정도 다 찼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망가지는 것이 그 하나 때문에, 그 다른 것은 다 그만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간단한 그런 그림입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선명한 명쾌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도 가졌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책을 떠올리면은 그러면 저한테 그 그림만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2000년은 그냥 완벽한 그 물통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완벽한 그런 물통입니다만 그러나 바로 그 부분이 짧은 그런 세로목이어서 그가 구원의 영생의 물을 담지를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뭐 그만큼 큰 부자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정리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청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부족한 것이 그거였다는 이야기고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적인 인생도 가정도 가장 부족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건 물질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가운데서 정말 이 부족한 어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청년 때 아마 읽어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The Art of Loving 하는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학 1학년 신입생 때 영문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읽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환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책과 함께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입니다. 책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신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요. To have 그리고 to be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다른 한편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절반은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소유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보다는 적지만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삶을 살고 소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말할 것 없이 바로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존재지향적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더 많이 가지면은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아주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농구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그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때는 교회 안에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의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 절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번역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신 것이 혹 현대인들이 읽기에 조금 충분하게 원어의 의미와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을 조금 풀어가지고 그렇게 원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읽으신 본문 받으신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한 절씩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의 가르침과 목회자의 설교의 말씀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와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게 되면, 이때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교훈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서는 헤테로 디다스칼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테로 아시지요? 예, 호모 하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따라는 뜻이고 헤테로 하는 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져 가지고 한 단어로서 헤테로 디다스칼레이, 그러니까 디퍼런트 레슨입니다.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는 저렇게 하지만 나는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이야, 이게 맞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단입니다. 문제의 근원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 과정이 4절에 나옵니다. 6장 4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그는 교만해요. 과정 가운데서 교만한데 뭘 아느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교만하기만 하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이런 거야, 변론, 이게 맞아, 이런 논쟁과 그리고 말다툼 이런 것을 하는데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비방을 하고 그리고 말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뭘 아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듯이 교만해갖고 내가 생각한 말이야, 이 말씀은 이거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하면서 쑥덕쑥덕거린다 이 말이지.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6장 이제는 결과입니다. 6장 5절에 있는 건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음식 썩듯이 썩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예? 여러분들이 음식 여름에 잘 썩잖아요. 썩는 것처럼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빼앗겨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있었는데 그 진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젠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는. 그리고는 진리가 없으면서도 경건은 남아있는 척 하는데 그 경건이 제대로 된 경건은 아니죠. 이 경건을 가지고 있는 척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경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경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 뭐 경영성, 이것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가 파도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난다는 그 단어를 어떻게 써요? 파도가 계속 밀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밀려드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또 한 번 하고, 언제 한 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또 파도가 올듯이 또 일어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는 그 근원이고, 그리고 또한 6장 4절에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한 5절에 있는 말씀은 그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와는 다른 사람, 한 절만 이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와는 달리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거룩한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아시죠? 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경건이, 그때의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수없이 여러분들이 듣고, 저도 뭐 말씀도 드린 바 있고,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저 아니라도 또한 여러 군데서 수없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되새겨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요, 일어나는 그 두 가지, 뭐 딴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세계 최고의 이혼율,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 그럼 많이 들었죠. 뭐 이젠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 내가 속해 있는 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다는 겁니까? 불행하다는 뜻입니까? 말하자면 그 진단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요, 내가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 이 나라만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물론 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그보다 더 많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4명 중에 1명이면은 1천만이 넘는다면 적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이 사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불행한 사회가 돼 있냐? 가장 많은 가정이 위협을 받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포함된 우리들의 이야기죠. 왜 우리들은 이렇게 불행할까요? 하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환경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자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 나라를 가지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말은 극히 불행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그러면 남 탓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불행한 것이죠. 좁혀 보십시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난 불행해, 만족 못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지금보다도 2배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2배로 행복할까요? 지금의 불행한 것이 메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왜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만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어때요? 물론 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있습니다만 이만한 교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냥 이런 교회가 뭐 여기는 문제가 있다, 뭐 목회자가 어떻다, 뭐 이야기를 마구 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던가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던가요? 어디에 문제가 병이 들었습니까? 자족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는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우선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남도 불행하죠. 우선 내가 불행해요. 오늘요, 우리 이 찬송가에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소서 하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의 해설에 달린 그런 말입니다. 어느 소녀가 목사님께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청년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평범한 또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드려요. 목사님, 저는 글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무식했어요.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갔으면 주님께서 어땠을까요? 꺼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다 팔아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한 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가세요. 오늘 무엇을 채워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자꾸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오늘 여러분들이 뭐 그만한 물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없으실 거고, 그리고 그만큼 뭐 어떤 사회적인 세상적인 조건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받아주실 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멀리 나간 자식을 돌아왔을 때 조건을 갖추고 오기를 원하고 다시 돌려보내던가요? 아니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내가 충분하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있는 모습 어디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사랑의 품으로서, 넓으신 품으로서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는 이 시간에 체험하시고 돌아가시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받아주세요. 정말 내 모습 정말 사랑합니다. 이만큼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내 교회, 이런 교회 주신 것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런 세계에 살게 하신 것, 나와서 자라고 살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 아니시면 이런 축복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것으로 우리들이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하는 모든 모습과 내 또한 이 가정과 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이루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또한 회복시키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